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어찌하든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회나 회당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인데 오히려 그곳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서 순교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온 마을에 다 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10명 중 한두 명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8이나 9명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총독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또 왕들과 같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대답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외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돌아온 비행기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리무진 버스에도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지만 성령께서 영어 성경에서 읽었던 적당한 단어들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 사람에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이 더 악해지며 더 잔인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세상이 될 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 미움을 받으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큰 박해와 시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령께서 도우시니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